깜짝 놀라신 건 아니죠? 제가 담임 목사님의 인물에는 못 미칩니다만은, 목사님께서는 지금 안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기도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남매가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오빠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오빠, 나 속이 너무 안 좋아 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오빠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넌 겉도 안 좋아. 웃지 않으시는 분들은 예배 마치고 옆에 분들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왜 웃었는지. 이런 모습이 현실남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 누구보다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 가족인데 오히려 가족에게 소홀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기에 더 예의를 갖추어야 하고 가족이기에 더 사랑해 주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하나님을, 예수님을, 한 성령님을 믿는 믿음의 가족은 더 아껴주고 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겉과 속이 모두 아름다우십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하십시오. 겉으로만 하시면 안 되고 마음을 담아서 하셔야 됩니다. 겉과 속이 모두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본문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읽기에는 본문에 담겨 있는 분위기나 말씀에 배경되는 풍광을 잘 알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서의 모든 기록이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의 배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본문에는 암울하고 어둡고 비참한 분위기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이들의 낯빛을 풍색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표현들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어둠과 절망을 일순 타개하고도 남을 만큼 마치 극한의 어둠 가운데 비친 한 줄기 빛과 같은 말씀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어두움과 이 어둠을 물리치는 빛은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음성을 온전히 듣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은 AD 80년에서 90년 어간 시리아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이 학계에서 제일 유력하게 꼽히는 주장입니다. 80년에서 90년대라는 이 시기가, 저작 시기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된 이 시기에서 불과 10여 년 전에 유대 땅에서는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전쟁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란이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육당했고 제사장과 같은 성직자들은 사실상 이 전쟁으로 인해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과장된 기록이긴 합니다만은 약 11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0만여 명의 사람들이 노예 신세가 되어버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지중해 주변 지역으로 여러 나라로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전쟁을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별나게 잔혹하였다. 이렇게 유별나게 잔혹했던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불과 10여 년 뒤에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전쟁의 충격은 크게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마태복음을 두고 전쟁 문학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전쟁이 가져온 폭력과 죽음, 그리고 고향과 삶의
상시에서 비롯되는 고통과 생존의 문제가 마태복음 곳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에도 전쟁의 상황과 함께 당시의 침울한 분위기가 여러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몇몇 부분을 살펴보면 12절에서 요한이 잡혔다는 기록은 당시의 정황이 어떠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사실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잡혔다, 이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나가 인정하는 참된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자가 옥에 갇혔다는 이 사실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물러가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물러가셨다는 말씀은 도피했다, 철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혀버린, 세례 요한조차 잡혀버린 이 비통하고 위급한 상황 가운데 헤롯의 복종과 살기에 물러가셨다, 도피하셨다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나옵니다. 이 땅 역시 너무나 비참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원전 8세기에 아시리아에 멸망당해서 패해서 그곳에 있는 수많은 주민들이 포로로 끌려가버린 슬픔의 땅이요 아픔의 땅이 스불론과 납달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방의 갈릴리. 갈릴리는 유대 땅인데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했을까요? 갈릴리 땅도 구구하고 절절한 일들이 있습니다. 갈릴리에 대해서는 말씀의 흐름에서 살짝 벗어나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온다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이 이방의 갈릴리라는 곳은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엄청난 아픔을 겪었던 그러한 곳이었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에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모든 흑암과 사망과 그늘이라는 표현은 어두움 가운데 어떤 것도 분간할 수 없는, 사리를 분간할 수 없는 불투명한 비참하고 분리되었고 절망이 가득한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십니까? 본문의 이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암울하고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 더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3가지 시험을 이기신 직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사명이 시작되는 첫 걸음, 바로 그 첫 시작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사명을 시작하는 이 시기에 밝고 활기차고 희망찬 기사가 이어져야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일진데, 오늘의 본문은 너무나 그 반대의 분위기와 상황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만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암울하고 비참하고 절망적인 분위기의 이 본문의 배경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전해주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본문의 모든 배경과 상황은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언제든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께, 사명의 첫 걸음을 내딛는 예수님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물밀듯 닥쳐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옥에 가두었던 폭군은 오히려 어깨를 펴고 활개를 합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그 앞뒤를 피해서 물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러가신 그곳이
흑암의 땅이었고 사망의 땅,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만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다가옵니다. 원하지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힘겹고 슬픈 일들이 펼쳐질 때도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삶의 여러 정황들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인간관계에서 오는 힘겨움들이나 건강과 질병의 아픔들과 같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의 삶을 휘감아 버립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그나마 한 발짝 한 발짝 힘겹게 내딛던 삶의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혹여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 계십니까? 삶의 힘겨운 걸음을 내딛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혹 어디로 가야 할지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멈추어 계시는 분 있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시기는 예기치 않게 찾아옵니다. 그 시기는 상황과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에서 승리하셨던 때, 하나님의 사명을 시작하는 그때 결코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을 거라 여겨지던 그때에 흑암과 사망과 어두움의 그늘과 같은 일들이 다가왔습니다. 비단 이런 현상뿐만 아닙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종류의 일들 가운데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마치 폭군 헤롯이 권력을 행사하며 활개를 치듯이 악과 부정과 비리가 이 세상에 만연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상식과 계산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불현듯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실망하며 좌절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부르시죠 원망의 소리를 높일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그늘을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며 애써 노력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고 계시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만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고 그 무엇도 장담할 수 없으며 그 어느 것도 담보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러한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 또한 인생입니다. 이러한 때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한 우리들에게 오늘의 본문은 무엇을 전해주시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14절 말씀과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그 뜻이 너무나 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과 16절 말씀을 차례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그 16절 말씀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곡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을 주신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인생의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며 은혜와 섭리의 말씀입니다. 만민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떤 삶의 정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섭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경험을 한 가지 나누며 말씀을 이어가려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였습니다. 기숙사에서 생활할 때였는데요, 동기 중에 바둑을 잘 두는 형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일전에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바둑을 배우고 싶어서 그 형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바둑 좀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들 줄은 아나 그러시길래 기본은 압니다, 아다리 뭐 이런 건 압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르쳐 주신답니다. 그래서 바둑판을 가운데 두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수인 저는 검은색 돌, 고수인 형님은 흰색 돌, 이것까지는 아시죠? 5분만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둑은. 근데 바둑판을 보더니 형님이 제 얼굴을 한번 물고내 보더니 바둑판에 화점마다 그 바둑판에 보면 까맣게 진하게 찍혀진 점이 있습니다. 총 9개인데요. 9개의 제 검은 돌을 다 놓으라는 겁니다. 먼저 9개를 뒀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제 얼굴을 보더니 사이사이에 4개 더 놔라 그런 겁니다. 총 13개의 돌을 놓았습니다. 놓고 보니까 바둑판이 온통 까만 돌밖에 없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겁니다. 바둑을 두는데 형님 한 수, 저 한 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상하시던 그대로입니다. 처참하게 졌습니다. 저는 단 한 집도 못 얻었습니다. 그 형님이 두는 수는 제가 보기에 정말 이상한 곳에만 뒀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곳에 툭툭 돌을 두는데, 이게 한 수 한 수 돌이 늘어갈 때마다 이 돌들이 연결되면서 저는 왕창 다 죽어지고 나중에 바둑판 위에 남는 돌은 흰색 돌밖에 없었습니다. 고수의 깊은 뜻을 하수가 알 길이 없습니다. 만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계획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물러가신 일도 이해가 되지 않고 악인이 흥황하는 것도 우리의 눈으로는 해명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고통과 좌절과 눈물과 절망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의 어느 부분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태는 이사야서를 인용하여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흑암과 사망과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말씀하십니다. 앞이 캄캄하고 살아갈 소망이 없고 어둠과 절망의 그늘에 앉은 때에 주저앉은 이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인생의 힘겨움, 어려움, 곤란함, 아픔과 괴로움, 이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자유의 빛이, 해방의 빛이, 돌보심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이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때입니다. 비록 우리의 식견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걸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의 행보는 그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순간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가려고 일어났더니 한쪽 눈이 먹먹하고 불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울을 봤더니 눈 아래가 부어 있었습니다. 그날 전심 때가 되니 좀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더 부어서 눈티 반티가 되면 이거 강단에 섰을 때 여간 우스운 게 아닐 것 같아서 동네 약국에 가서 약을 빨리 사왔습니다. 그러고는 약을 부지런히 시간을 맞춰서 먹었습니다. 한 번 먹을 때마다 무려 4알씩을 먹으라는 겁니다. 하루 3번씩.
정말 부지런히 먹었습니다. 약을 먹은 지 이틀 정도가 지났나요? 붓기가 조금씩 가라앉는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쯤 돼서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복용한 약이 제 몸속에서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 어떻게 흡수되고 어떤 부위에 어떤 메커니즘으로 일했는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단지 먹었을 뿐입니다. 정말 그 방법은 저는 모릅니다. 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해서 약의 효과가 없을까요? 약이 얼마큼 빨리 흡수되는지 알지 못한다고 해서 약 따위는 쓸모없다 말하면 될까요? 만민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때론 내가 처한 인생의 여러 일들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복기를 해보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도 도대체 왜 일이 이렇게 되어 버렸는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누구보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왔고 그 누구보다 신앙 안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왔다 자부할 때라도 우리의 삶은 힘겨운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순간이나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나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어려움이 아니며 나의 그늘이 하나님의 그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 해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신다 억측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다 해서 하나님도 무지하다 말해서는 아니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아니며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약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어려움이 아니며 우리의 힘겨움이 하나님의 힘겨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약함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나의 힘겨움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늘을 빛으로 바꾸실 것이며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만민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하나님의 강함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삶 속에서 온전히 깨닫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외국인들 중에서 요리나 음식에 관한 일을 하거나 식자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식을 먹게 되면 깜짝 놀라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한식의 반찬 중에는 독초가 너무 많답니다. 우리 밥상에 자주 등장하는 독초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나 잘 아시는 고사리, 토란, 아주까리, 옷, 두릅, 다래순, 원추리, 이게 다 독초입니다. 이것 외에도 많습니다. 심지어 이 중에는요, 많이 먹으면 죽음에까지 이르는 만큼의 독소가 있는 독초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이런 독초들을 삶고 데치고 볶아서 독소는 다 없애고 오히려 몸에 좋은 영양분만 남겨서 요리해서 먹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외국인들은 상당히 놀란다고 합니다. 이런 나물들은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나물 반찬을 요즘 보게 되면 너무나 반색하면서 맛있게 먹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독초이지만 아는 사람에게는 보약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 어떤 한계도 제약도 없습니다. 독초와 같아 보이는 순간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보약과 같은 은혜로 바뀔 것입니다. 환난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은혜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아픔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만민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건든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그 순간이 힘겹고 아프다 할지라도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순간으로, 축복의 순간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온전히 체험하며 깨달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깨닫지 못하는